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각자 맡은 일들 잘 감당하시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지자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계속 되는 폭염에 무더위에 심신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날씨가 대단하고 이 더운 날씨에 예배 드리러 온 당신도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깨진 옹기병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시드 문, 그러니까 조각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하시드 문에서 옹기병 장사에게서 산 이 옹기병, 오지병을 들고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이 하시드 문에 가가지고 그 옹기병을 깨트려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옹기병을 들고 가서 하시드 문, 그러니까 옹기병 조각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옹기병 깨진 쓰레기를 버리는 이 쓰레기장에 가서 옹기병을 깰 때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고 백성들의 어른들, 대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옹기병을 깨트리시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도 이 옹기병의 깨짐과 같이 너희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 오지병, 옹기병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기병이 깨트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들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깨트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다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결코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온 이 사실에 관하여 회개하거나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들 마음속에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일, 옹기병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옹기병을 깨트리시듯이 너희들을 깨트려 이 하시드 문, 옹기병 조각들을 버리는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제사장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이 착고라고도 불리는데 목을 씌우고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옥에 가두어 두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채워서 4명의 병사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 바스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성전을 모독한 자로 여겨서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시드 문, 다시 말하자면 도벳의 골짜기에서 예언을 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가두게 되었는가를 우리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1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시드 문이라고 불리는 이 도벳, 조각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옹기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작품성이 떨어지는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두들겨 부숴 깨트려 버리는 도자기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하시드 문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들 앞에서 그 옹기병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한 이후에 이제 오늘 19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서 도벳 골짜기에서 그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고 15절 말씀에서 예언합니다. 자, 이 도벳에서 예언도 예루살렘에서 예언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나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이 옹기병이 깨트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깨트리는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독스럽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이지만 예레미야는 유독스럽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오늘 여기 이 바스훌이 성전뜰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가두는 일을 당할 때 선지자로서 엄청난 인격적 모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 죄수들의 목과 손과 발을 묶어버릴 수 있는 이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너뿐만 아니라 네가 바벨론에 옮겨져 이르러 거기서 죽으리니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이 바스훌은
참된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 그들이 귀에 듣기는 거슬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 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바스훌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평안하다, 심판이 없다,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언자가 있는데 하나는 죽는다고 말하고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아니다, 산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말에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니다, 평안이다, 잘 될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는 말에 은근히 반감을 가지고 적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진짜로 이런 예언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자, 없다 그러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칼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확실한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준 적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귀를 가렵게 할 듣기 좋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강이 없는 그런 예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 마당에서 평강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기근과 또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결코 탐탁스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바스훌만 예레미야를 학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관들도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집을 옥을 삼아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시위대들의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우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당했습니다. 바수리 입장에서는 보면 좋은 말, 평강의 말, 잘 된다는 말, 형통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가 자기의 이 마당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또 죽음을 예언하니 마음이 편치 못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데, 한편으로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왔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연고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하나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을 따름인데, 그 말을 듣고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착고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심기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사 나를 이기어서 나를 저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것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파멸과 심판을 예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세밀하고 또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위인전기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위인들은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다 뛰어난 위인들로만 보일 뿐이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모든 위인들도 그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나 다윗의 실수나 또 모든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부족한 것들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받아 단지 순종했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패망과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을 뿐인데 나는 온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니 하나님,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난 날,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날에 저주를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유산되어서 나왔더라면, 차라리 이 세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말고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고 난 이후에 욥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고통을 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욥은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보내시는 곳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커녕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고 종일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 일을 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레미야는 당신이 덕남했습니다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 태어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산파가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유산되어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태어난 덕남의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는 산파까지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말씀 때문에 받는 고통, 말씀 때문에 당하는 수치,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태가 나의 무덤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어머니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태에서 나와서 이런 슬픔과 고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고생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이라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은 어떤 것일까요?
이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당한 고통입니다. 고생이라는 말은 야말이라는 말인데 수고와 노고와 고생입니다. 슬픔이라는 말은 야가라는 말인데 슬픔과 근심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붓인데 수치와 당황스러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는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당하여 참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우울증, 디프레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의기소침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낱날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느냐고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디프레션을 침체, 불경기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이 디프레션, 우울증은 영적 공황 장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곰곰이 예레미야는 곁에 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나를 놀리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내가 그들에게 아무 할 말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현격한 놀라운 공헌을 세워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는 슬픔과 수고와 부끄러움 밖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심히 우울합니다. 나는 영적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고 있는 영적 공황장애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겪는 예레미야와 같은 우울과 영적 이 공황장애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레미야와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의 태의 어머니와 심지어는 자기 기쁜 소식을 전해주던 이 산파에 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슬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움밖에 없는 이 인생을 계속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부르짖던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는 고생하고 슬픔에 가득 잠겼으며 온 백성들로 부끄러움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자기의 삶에 관하여 나는 단지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우울증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부르짖으면서 예레미야는 첫째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둘째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않겠더라고.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이 절필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탄생한 날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라고 그렇게 저주스럽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까닭에 내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도 않겠다라고 단언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가 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당한 모든 수욕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울증으로 영적 공황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듯이 부르짖는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불 붙는 것 같은 마음, 골수 뼈에 사무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하고 다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불붙듯한 뜨거운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전 앞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자기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외면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하고 싶은 사명의 길,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당하는 고통과 조롱과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때문에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내려놓고 싶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붙듯한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도록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을 받으실 때 야고보 사도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